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우리 시편 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번째 시간이고요. 한 걸음씩 그의 길을 걷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준비 안 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지금 이미 찬양 중에 만드셨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단을 항상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결심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죠? 네, 우리 혹시 나비오십 예배자들은 정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정상희 목사님께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실 텐데 시편 15편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정직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은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매일매일 읽어도 또 매번 예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또 읽고 읽으면 항상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는 참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성경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들은 그냥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책들도 있고 다시 읽는다 하여도 그때 그 느낌 그대로인 책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만큼은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 순간 읽고 읽으면 계속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느껴지는 참 놀라운 그런 책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거듭해서 읽어가고 또 제 영성이 자라나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또 그 전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이런 건 정직할 필요 없는데 요셉 아시나요? 네, 우리 조명 혹시 두고 계시면 여기 불 좀 켜주십시오.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을 핑계 삼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 다 그렇게 하기에 좋은 규모잖아요. 대형 예배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좀 서로의 반응들을 또 말씀들을 좀 확인하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요셉 아실 겁니다. 요셉 뭐 주일학교 어릴 적부터 다니신 분들은 뭐 옛날 성경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렇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그가 어디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냐면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같은 군대 그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로 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를 16세 내지는 한 18세 정도, 그 10대 후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성경에 보면 젊고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또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옛날 이야기처럼 주일학교 때 혹은 뭐 분반 공부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미지 속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이미지 속에서는 아줌마인 거죠. 네. 그 당시 제가 10대 때 성경을 읽을 때 아줌마들이 저를 유혹한다고 할 때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 영상을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들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늘 살집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아줌마의 개념은 살집이 좀 있고 그게 별로 예쁘지 않은 이미지였어요. 꼭 엄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에 대한 이미지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막 그림처럼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읽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근데 별로 유혹거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나 같아도 아줌마가 유혹하면 싫어요 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커서 세상을 알아가고 이 세상에는 참 예쁜 아줌마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아가면서 특별히 고위급 인사들의 그 사모님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치장하고 꾸민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아마 그때가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면서 요셉이 당한 유혹이 그렇게 쉬웠던 유혹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뭐 동시대는 아니지만 이집트의 그 왕비로서 미모를 뽐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집트의 그런 미인들이 다 그런 고위 귀족들과 왕족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이 아마 예쁘고 매력적이고 또 권력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많이 꾸미고 여러 가지 향료라든지 여러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화장의 기술들을 다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을 거예요. 그런 예쁜 아줌마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할 때 우리 자매님들은 대답할 것이 없겠지만 과연 여러분들 요셉처럼 옷을 뿌리치면서 나올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이야기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다니엘을 9월 한 달 동안 묵상했는데 다니엘을 묵상하면서도 또 어렸을 적에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그 오해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첫 번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3절부터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릴 적부터 다니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중에 뭐 주일학교 선생님, 엠키즈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니엘은 교회 학교에서 다루기 참 좋은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야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막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림으로 그릴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니엘 많이 듣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식사, 왕에게 그런 것들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아줌마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고 또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들을 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예전부터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작은 집, 저희 작은 할아버지의 가족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제사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런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들을 거절했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런 식사를 왕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 작은 집 제사상을 떠올리게 된 거죠. 네, 뭐 제사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사상에는요 어린 친구들이 먹음직스럽게 여길 만한 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고기 종류나 좀 마음이 가죠. 수없이 많은 그 맛없는 나물들과 넣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넣지 않은 그런 수없이 아이들을 꺼리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한 제사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맛이 없는 나물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거절할 만하다. 물론 고기도 좀 먹고 싶었겠지만 뭐 굳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제사상, 별 뭐 먹을 거 없는 제사상 나라도 거절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철이 들고 성경을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끌려갔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입니다. 요셉보다 더 어려요. 많게는 뭐 6, 7살 어리고요. 적게는 3살 정도. 그러니까 아직 우리식으로 하면 중학생 정도에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문자 그대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곱게 모셔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직선 거리만 1000km래요. 아시죠? 직선 거리가 뭔지. 그냥 점 찍어서 서로 연결한 것만 1000km지 실제 길로 하면 수천 킬로가 되는 겁니다. 굽이굽이 산을 피해서 강을 피해서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대로 걸어가도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무협 영화라든지 뭐 예전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마차에 잘 태워서 가나요? 아니죠. 그냥 줄에 다 묶어서 질질 끌고 가요. 걸을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앞 사람의 줄에 이끌려서. 지금 이 아이들은요, 그 죽음의 길을, 그 길에서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줬겠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였겠죠. 왜냐하면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도 쓰고, 또 똑똑한 사람은 이제 다니엘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직의 밑에 그런 하수인 같은 것들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고 물 먹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4일도 아니고, 여러분 4일만 그렇게 살아도 얼마나 힘들 텐데 4개월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치십시다. 그 수천 킬로미터 되는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간신히 먹고 간신히 마셔서 딱 왕궁에 도착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왕의 진미를 주고 있어요. 왕이 먹는 식사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작은 집 제사상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제사상은 어마어마한 제사상이겠더라고요. 바빌론의 그 무수히 많은 신들에게 바치려고 했던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것들로 만들었으며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여러 나라에서 그 정복한 나라들에서 가지고 온 고기들과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 향신료들을 가득 넣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어떤 회유하려는 방식이었든지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까지 주고 있어요? 포도주까지 주고 있어요. 목이 마르고 지금 엄청나게 단 것을 몸이 요구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포도주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나름대로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니엘이. 네? 원희자매님 딱 떠올리는 다니엘 하면 나이대가 언제요? 17살. 네,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당시 17살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성경 만화나 이런 곳에서 한 40대 50대 한창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중년 남성,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혜자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때의 당시 나이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나이였고요. 보통 만화나 이런 이야기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는 40대 정도의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저는 그린 것들을 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 9장 말씀인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성경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 되던 해예요. 지금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왔다가 아하수에로 왕에 왔고, 그 다음 다리오 왕 3대째 왕이 바뀌는데 그 왕이 바뀌는 텀이 68년이 걸린 겁니다. 자, 다니엘이 몇 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요? 15.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5이라고 치십시다. 15에 끌려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가 몇 년 후? 68년 후. 빠르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살이 돼요? 다니엘이 지금 83세가 돼요. 적어도 지금 이 다니엘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젊고 건장한 이미지의 다니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83세의 노인이 지금 금식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지은 죄가 있다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된 그때는 바로 지금처럼 80세의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자 한 마리는커녕 강아지 한 마리도 어떻게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자굴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죽겠다는 믿음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죽겠다라는 그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80세의 노인의 때에 그 길을 걷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 매일 읽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그냥 어떤 그런 기억으로만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믿음의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굉장한 정말 결단과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길을 걷는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보통 여러분 시편이 150개가 돼요. 시편이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시편이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 23편. 그렇죠. 시편 23편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외워지고 노래도 많이 만들어지고 시편 하면 대번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시편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추측컨대 저의 상태로 짐작해 봤을 때 그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의 결론이 무엇이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편 23편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실 텐데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게 영어로 통째로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영어도 쉬웠지만 찬양 가사 부를수록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어린 시절에 저만의 그런 신학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영향을 미쳤던 것은 대부분 찬양이었어요. 시편 23편의 찬양들, 가둘메이커의 나의 가는 길, 그런 찬양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 안에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지 제 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시편 23편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가둘메이커라는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쨍하고 해 뜰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비오십 사역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몇 차례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얘기했을 텐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스태프들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매번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버티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나비 50에게 쨍하고 해뜰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진행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왜? 이 신학 때문에. 여호와는 나비 50의 목자신데 우리를 언젠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지. 언젠가 우리 저 시온 성전으로 인도하시겠지. 언젠가 우리를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인도하시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런 근사하고 멋진 자리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 7월쯤이었을 텐데 제가 저희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선곡을 하다가 찬송가 한 장을 보게 되고 그 찬송가를 깊이 묵상하고 선곡하고 고백하는데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기타 좀 켜주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후렴을 부르고 이렇게 원자 집에서 선곡하면서 부르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야 어디 가니까? 그래야 푸른 초장 가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야 쉴만한 물가 가니까. 주님 그래요. 네, 주님 따라갈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실 텐데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따라가 볼게요. 그럼 푸른 초장 가겠죠?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 선곡해야지 하는데 주님이 2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2절을 부르기 전까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피땀 흘린 동산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막 은혜롭다. 나 놀라운 걸 깨달았구나. 설교에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 절대 들지 않았고요. 엄청난 충격과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변변찮은 사례 없이 아둥바둥 이렇게 살다가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과 같은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나비 50도 더 많이 더 놀랍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2년여를 걸어왔는데 주님, 왜 나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피땀 흘린 동산까지 나를 인도하십니까? 제가 더 이상 선곡을 이렇게 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못 가겠더라고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제는 못 가겠더라고요. 푸른 초장이면 내가 가겠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나는 이제 못 가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주일이 되기 전까지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제 신앙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그 주일에 가서 고백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래도 내 인생 푸른 초장으로 멋진 물가로 그래도 사람들 보기엔 근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시편 시리즈 하는데 여러분들 시편에 대한 이미지가 시편 23편에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루할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부터 제가 성경의 내용들을 오해한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편 23편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고백한 그 푸른 초장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과 86편은요. 다윗이 말한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쉴만한 물가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긴 부연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목자로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곳 그 푸른 초장은 어디냐면 주님의 길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요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여러 번 25편, 27편, 51편, 86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길을 내게 알리소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주님의 길이 있는 곳, 주님의 길이 인도하시는 그곳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푸른 초장은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죽어서 갔는데 가서 멋진 자동차도 있고 황금이 깔려 있고 무엇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차나 금을 사모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다면 죽어서 가봤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 몸이 편안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죠. 평생토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푸른 초장,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디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가 평강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으로 평강의 자리를 만들고요 조건으로 천국을 만들죠. 그죠? 돈이 많아서 편해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것이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겟세마네 동산은요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미련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기셔서 십자가를 달리기 직전에 거길 가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곳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포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신 겁니다. 우리 이번 10월 11월 시리즈 제목이 삶으로 시편을 노래하랍니다. 여러분 얼만큼 삶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도전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믿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년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하게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꼭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목숨 걸고 결단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주님의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신앙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신앙이 있고 고등신앙이 있어요. 속으로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디일까? 초등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 길을 좀 알려주시고 내가 내 길을 가야겠으니까 힘을 좀 주십시오. 신을 도구 삼는 신앙이 초등신앙입니다. 고등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신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고등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신앙이죠. 느낌이 오시죠? 초등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는 신앙이에요. 예전에 제가 God will make a way 찬양을 불렀을 때의 신앙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상상한 겁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의 가는 길, 내 길, 예배 인도자의 길, 목사로서의 길, 앨범 내는 길, 이런 길 주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텝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요. 모두 주시고요. 재정도 주시고요. 초등신학이죠. 제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내 길 가려고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하고 있으면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희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용기가 없네요. 제 체력이 없네요. 제가 부족하네요. 제가 사랑이 없네요. 힘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등신앙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서 미신과 참신앙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그렇죠? 굿하고 무당 부르는 건 뭡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르고 피를 뿌리든지 뭘 돈을 갖다 바치든지 해가지고 신의 마음이 좀 바뀌어갖고 우리 집에 있는 애군이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통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뭔 고상한 방식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좀 바뀌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고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참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미신입니까? 참신앙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더러 나랑 같이 십자가 지러 갈래? 라고 물으실 때 과연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빚어낸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과 희생과 정의의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요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들 중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때 생판 모르는 나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페르시아 권력 2순위가 됩니다. 왕이 전권을 다니엘에게 맡기거든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10대 때 왕의 그 식사를 거절했을 때 그 믿음과 이제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이 68년이라는 숫자를 묵상하고 나서 이걸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70여 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킨 거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가 포로였던 총리였던 젊었던 늙었던 힘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한결같이 주의 길을, 주의 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 다니엘처럼 앞으로 70년 80년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이 주시는 것까지 이제 다니엘처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한다. 가 조서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로 출신인데 나라의 짱이 됐단 말이에요.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권력 3위 4위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흠이 없고 뭐 트집 잡을 게 없이 완벽하게 일들을 해내고 지혜롭게 하니까 이 다니엘 트집 잡으려면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서를 만들도록 다리오 왕을 부추긴 겁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왕보다 높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만큼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의 그 권력을 보여주십시오. 다리오 왕 멍청하게 좋은 줄 알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자굴에 가서 막 뛰어가요.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그 정도로 다니엘을 아꼈는데 이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아가지고 그 도서에 도장을 찍어버린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조선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력의 내용이 뭐예요? 딱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 달. 자,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로 한번 빙의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83세고요. 나라 넘버 2입니다. 가질 걸 다 가졌어요. 이제 포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왕족입니다. 높은 지위에 이르렀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앞으로 2년 뒤면 그토록 바라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고 미국에 끌려갔는데 이제 2년 뒤면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쳐보세요. 나이 이제 83세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겠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딱 한 달만 조용히 지내자. 딱 한 달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고, 딱 한 달만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돼. 딱 한 달이야. 한 달만 내 신앙 버리자. 한 달만 내가 해왔던 대로 하지 마. 신앙 버릴 것도 없어. 기도 한 달만 하지 말자. 왜요? 한 달만 참으면 이 나이 83세인데 2년 뒤에 멋지게 은퇴해서 고향 땅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걷자.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 주시냐면, 종류나 다니엘은 70년을 버틴 게 아니야. 여러분 70년을 버티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티죠. 다니엘은요 70년을 버틴 게 아니에요. 끌려오는 그날부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는 하루를 지킨 거예요. 그는 하루를 지켰어요. 하루를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모여서 70년이 된 겁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속여요. 쉽지도 않은 일, 되지도 않은 일 하지 마라. 그리고 한쪽만 보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아무개야 사단이 하는 거죠. 시편 23편만 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 네 인생 지금 완전 겟세마네구나. 너 하나님이 너 싫어하시나 보다. 너 헌금 덜 내나 보다. 너 뭐가 없나 봐. 너 푸른 초장 가야 되는데 지금 너 겟세마네에서 지금 뒹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보면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주님은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푸른 초장에서 먹이실 때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에서 쉬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충전을 받았으면 그 시편을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의 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제 내 배가 채워졌으니, 내 마음이 평강해졌으니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여러분 70년 보고 가는 거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단 하루, 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다짐하세요. 여러분, 70년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하루를 맡기세요. 하루를. 하나님, 내일 금요일인데 내가 금요일 하루만큼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하루만큼은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일 하루만큼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내일은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 다음날 다시 결단하고 그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운명을 말해요. 운명을. 다니엘이 운명을 믿었으면 80세의 나이에 금식하며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운명인데.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2년 뒤에 해방되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의 신앙은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반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어른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이 우리 중에 80세 없어서 하는 말이지.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금식한다는 건 한 끼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통째로 금식하고 한 기간을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합니까? 왜 회개하고 왜 죄를 뒤집었습니까? 그 나라의 넘버 2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다니엘과 다윗과 작은 예수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 그 사람들을 위인처럼 여기는 거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구나 하루쯤은 지킬 수 있어요. 누구나 하루쯤은 지킬 수 있다고요. 깊이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루쯤은 꾹 참고 사랑할 수 있고요, 하루쯤은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주님 내게 임하소서.